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1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두 절을 같이 합니다. 내가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 말씀 나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예수만. 아멘. 한 주 동안 기도로 우리 임만의 축복 우리 있는 현장에서 다 누린 줄 믿습니다. 한 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임만의 축복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조건 양보해야 됩니다. 복음의 사람이라면 무조건 양보하고 뭘 찾으면 되냐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갈등이 아니라 그 속에서 최고의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서 총리가 되어질 때 형들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겁난 게 생긴 거예요. 혹시나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살려줬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이렇게 인신매를 팔려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 아버지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그렇게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보냈다고 얘기하잖아요. 끝까지 형님 손에 손해되지 않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큰 문제 있을 때 상처가 있다 그러잖아요. 상처가 있으면은 그걸 치유 안 하면은 언젠가는 튀어나오는데 요셉은 뭐냐면 복음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상처에 매이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 아니면 자녀 간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걸 양보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선택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불신앙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앞에 신앙 고백하잖아요. 지금 들어갈 수 없다 막 싸움 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갈등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죠. 그 고백을 통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낙산지를 무너뜨리고 그 응답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다 연세가 드셔가지고 세월이 흘렀는데 갈렙 혼자 그렇게 그 싸움을 하잖아요.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갈렙이 믿음의 선택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나이도 많고 환경도 안 좋아서 도저히 얻을 수 없다. 그럴 때 그 아낙산지를 누굽니까? 갈렙이 내게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전보다 더 믿음이 건강하고 그때나 이때나 일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며 사람은 변화될 수 있어도 변함이 없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복음 속에 변함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나는 흔들릴지 몰라도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를 통해서 이 고백이 되어지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고백으로 임마누엘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죠. 우리 원래 사람에게 주신 축복 뭡니까? 그 인간에게는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랑 함께하느냐가 달라요. 그렇죠? 심지어는 남편과 함께, 심지어는 자녀와 함께, 사업도 마찬가지로 함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줬는데 사람에게만 이 축복을 줬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축복 줬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생명을 붙이시고 복을 주시고 언약 안에서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면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줬는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행위 언약. 그 창세기 2장 10절에 약속을 어기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저주가 왔다는 거예요. 불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불행이 아니라니까요. 남편을 잘못 만나 불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상해서 불행이 아니에요. 인간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불행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앙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홍수가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진이 재앙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100가지, 10,000가지 문제가 있다 하시라도 해결책 답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축복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죄예요, 죄. 내가 지은 자가 아니죠. 원죄입니다, 원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대표자의 원리예요. 한 사람이 죄를 저질렀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공산당이 한 명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국에서 전부 간첩이에요. 그 영향을 받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대표자의 원리예요. 모든 시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죄를 짓고 떠나자마자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일로 가겠다니까. 모든 사람은 결과 이곳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이죠. 몇 절입니까? 죄의 쌍은 사망이다. 23절.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지은 죄 말고요. 우상숭배죄 말고요. 여러분들이 사과 따먹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한 죄 그 자범죄 말고요. 그거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에 뭐라고 말하죠? 죄에 대어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보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만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속이는 자, 너희 아비 마귀 그러잖아요. 거짓말입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거짓말 할까요? 예, 그 영향이 있는 겁니다. 좋은 것도 거짓말, 나쁜 것도 거짓말. 처음 거짓말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에요. 이거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누구 말이 맞죠? 요거에 손대면 정령 죽는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놨을까요? 우리를 보호하려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 하나님을
보필하던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를 만들어놨는데 이게 타락한 거예요. 타락을 넘어서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싸움하는데 하나님과 싸움이 안 되잖아요. 계시록 12장 1절 9절 보니까 예병군 마귀가 큰 용이 내어 쫓겼다 그래요. 그의 사자들과 또 미가의 사자들과 싸웠다 그래요. 타락한 천사 우두머리가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천사 군대 장관 그게 뭡니까? 미가엘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천사가 더 많아요. 3분의 1이 타락했으니까. 하나님과 싸움, 겨루 싸움이 아니라 싸움 대상이 안 돼요. 사단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봐주라 그런 거예요. 미가엘 장군 타락하지 않은 천사랑 싸움 붙었는데 싸움하는 천사가 이깁니까? 노래하는 천사가 이길까요? 한 방에 깨져버린 겁니다. 이게 지구의 내를 꽂혀버린 거예요. 이게 지구를 흑암으로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항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인간을 넘어뜨리는 게 하나님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알잖아요. 죽는 존재가 아니니까. 분명히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는 방법으로 행위하냐?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손대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손 못 대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이요 속아버린 겁니다. 마귀 말을 듣고. 사단도 문제가 안 돼요. 사단은 심부름꾼이거든. 중요한 건 뭐냐? 내 욕심 때문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되려고.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나는 다 필요 없어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 뭐 신이 있겠어? 나는 내 자신을 믿어. 뭐죠? 내가 신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귀 자녀가 된 정도가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을 합니다. 이제 우리 명절 돌아오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 미풍양속 쫓잖아요. 제사 많이 지내지 않습니까? 이유도 없이. 제가 많은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니까 이제는 제사 문화가 좀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많은 그렇게 고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옛날 같지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면 제사 문화 없어질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네. 그거를 안 지난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된 인간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고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게끔 돼 있고 마귀한테 심부름하다가 결국 마귀가 가야 될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지옥 가는데 네 영적인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난 뭔가 모르게 뭔가 찾는 겁니다. 내가 종교를 믿으면 될까? 내가 착하게 살면 될까? 내가 열심히 살면 될까? 잘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 가고 그래서 천주교 가고 그래서 기독교 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그것으로 안 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언제요? 종교로 안 되고 선행으로 안 되고 철학으로 안 되고 세상에 어떤 것으로 안 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아니고는 여러분들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고 건강을 주고 그리 온 게 아닙니다. 그거 다 있어도요.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120년 못 넘어가요. 결국은 이 땅 왔다 가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어디서 말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면 도대체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피와 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말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 누구만 그리스도예요? 예수만 그리스도.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성경은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이 말씀을 기록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예, 이게 복음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일서 3장 8절에 모든 마귀와 마귀의 이를 멸할 수 있는 길.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 내가 마귀와 마귀에서 빠져나왔다.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가장 기쁜 소식. 돈이 있어도 돈으로 우리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명예 가지고 죄 문제를 덮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능력 가지고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가장 기쁜 소식 복음. 그래서 이름을 뭐냐면 이 이름을 뭐라 그래요? 이 예수 이름을 구원자라. 여러분 잘 알겠죠? 많이 들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제가 왜 이거를 쓰냐? 이번 주에 병원에서 어떤 친구를 만났어요. 집사님 한 분, 장염에 걸려서 청년을 만났어요.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죠. 혹시 하나님 만난 증거 있습니까? 있대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물어봤어요. 혹시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뜻을. 그리스도가 누군지 압니까? 뭐 뜻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를 모르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모른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 몰라. 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몰라. 누가 누굽니까? 그렇게 성경을 연구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많은 능력을 일으켰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안 믿었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3개 나라에 전쟁이 터지고 유리방어한 거예요. 누가 안 믿죠? 오늘 사실은 12제자 중에 다 안 믿은 거예요. 3년 동안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많은 이렇게 장님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도 쫓겨내고 많은 병자도 치유되는데 기적은 맞는데 예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 같고 엘리야 같고 예레미야 같고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모른다니까. 불신자들은 모르는 건요 당연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시간에 정말 그리스도를, 예수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확실히 응답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비밀을 아는 누굽니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한 개 딱뿐이 없어요.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날마다 집과 성전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전하기를 끊이지 않았다 그래요. 어디를 만나든지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사업을 해도 그렇고, 여러분 놀러 가도 괜찮고, 뭐 이렇게 대화도 괜찮고 다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바꿔야 된다니까. 뭘 얘기해야 됩니까? 내 마음속에 그게 안 나오지만 마음속의 중심에는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그랬더니만 250년 지났는데 모든 왕 옆에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예수 안 믿으면 통치가 안 돼. 그래서 국교로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죠. 다 응답받고 나니까 이게 타락해버렸네. 이제는 왕이 어디로 갑니까? 양구 제일교회로 와야 됩니까? 춘천 임마누엘교회로 가야 됩니까? 서울 부산에 임마누엘교회로 가야 됩니까? 왕이 가는 곳에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세력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부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뭐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서는 날까지 여러분 넘어질까 주의하라.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안기는 그날까지요, 항상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돼요. 배 두드리는 영접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보세요. 본론 성경을 뭘로 줬다고요? 거울로 주셨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니까 본으로 주셨고,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교훈으로 주셨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고백을 누린 증인들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응답 중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고백했다, 응답 안 될 수가 없다니까요. 만약에 무응답이다, 그게 응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아이들이 아빠 나 마약 좀 사 먹게, 운동하게 돈 좀 주세요. 마약 주면 됩니까?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걸 채워줘요.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예, 많은 돈이 아닙니다. 수백억을 가진 사람도 사회를 위해 쓰잖아요. 그 돈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고 연구하고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돈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전도 선교 경제입니다.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작은 헌금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쁘시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작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게 인도네시아의 큰 선교사님의 큰 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이 누굽니까? 임마누엘을 고백하면서 누린 적이 누굽니까? 노아잖아요. 창세기 6장 아닙니까 여러분? 방주 운동을 고백한 방주.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이거는.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를 말 들어도 잠깐 삐지기도 하고, 마누라 말 들기도 삐지기도 하고, 성모님들 잠깐 하면 삐지기도 하고, 예전 같지는 않지만 또 피해서 도망가서 복음 속에 도망가는데, 노아는요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노아는 왜 흔들리지 않았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더라. 여러분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큰, 여러분 보세요. 뭔가 모르게 여러분 큰 뭔가 기쁨이 있잖아요. 그럼 사소한 것도 넘어가 버리잖아요. 어느 정도 은혜입니까? 이거 끝나버렸는데. 창세기 3장 저주가 끝나버렸어. 하나님 떠난 내가 그리스도 중에 하나님 만나버렸어. 지옥과제가 끝나가 버렸어. 마귀의 종로를 타지 않고 입만에 누리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함께하는 생활을 해. 얼마나 행복해. 120년 동안 했다네. 노아가 그래서 뭡니까?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러잖아. 어떻게 보면 완전한 자가 됩니까? 그 얘기 뭐죠?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받은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예. 당대에 완전하다. 뭡니까?
하나님 떠난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거야. 하나님 동행한다는 거거든. 그게 은혜지요. 절대로 인간은 사단이 이길 수 없습니다. 심심해서 그래서 보낸 게 아니에요. 노아입니다.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예수 그리스도 보낼 땅으로 가라. 오지도 않았는데 방향도 못 잡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다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늘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언제 말입니까?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나옵니까? 롯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혹시나 내가 죽으면 장사날 어떻게 하냐? 끈이 필요한데 하나님 말씀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이 말 했더니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가지고 뭐 부모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오직 너를 지킬 수 있는 분 누구냐?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바람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딱 깨닫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조카 롯을 떠나보내요.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동서남북 바라봐라. 네 자손을 티끌같이 만들겠다. 그 하나님 축복하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이 고백을 했다니.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늘 예배에 단을 쌓은 거예요. 그게 고백입니다. 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걸 믿고 늘 예배에 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 예배의 단이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그게 아침의 시간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저녁의 시간이에요. 낮엔 바쁘잖아요. 두 번만 해도 돼요. 아침의 시간, 저녁의 시간. 누굽니까 여러분? 모세예요, 모세.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죠? 어렸을 때부터 이 피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스도를 들었어요. 그렇게 자라난 겁니다. 뱃속에서부터. 근데 뭔죠? 그동안에가 대학까지 나왔어요. 그 당시에. 애굽의 대학입니다. 최고의 대학. 자기 힘으로 복음을 전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뭐 어떻습니까? 살인자가 되잖아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살인자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모세가 뭐예요? 그때 고백한 겁니다. 심지어는 이 복음 놓치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가 뭐예요? 아내가 고백하면서 뭡니까? 피의 복음을 기억하도록 만들잖아요. 죽이지 않게. 모세가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피제사를 심부름하잖아요. 이 모세가요. 뭡니까? 내가 피제사를 알리겠다. 이게 뭡니까? 도망자라니까요. 살인자라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오직 내가 바로 앞에 가서 이 복음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피제사만이, 저 그리스도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 고백한 모세를 하나님 최고 지도자로 사용한 거예요.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는데 여호수아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도자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겠냐? 다음 세대가 있겠냐? 다음 세대 있죠,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이 와서 12제자 남겼잖아요. 12제자가 70인제자 남겼잖아요. 한 사람이 복음 전하다 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가버렸어요. 그렇게 모세가 건강을 했었는데 하나님 모세를 불러 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여호수아만 남은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뭘 구합니까? 예,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거 고백하잖아요. 임마누엘 고백입니다. 예, 여호수아가 뭘 고백하죠? 내가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잖아요. 말씀 따라가는 거. 그게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1장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가는 길에 뭡니까? 언약궤를 세우잖아요. 그 언약궤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는 언약궤가 뭐가 있죠? 돌비가 있습니다. 예, 돌판 2개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한쪽에는 인간 사랑. 인간이 지켜야 될 것.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지팡이가 있고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 항아리. 돌비는 하나님 만나는 말씀, 선지자를 상징하는 거고, 지팡이는 왕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고요. 만나 항아리는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제사장을 상징하는 거거든. 그걸 앞세워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늘 뭐냐, 여호수아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 말씀을 앞세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리고도 정복하고, 심지어 같이 동행했던 여호수아 밑에 있던 갈렙도 안악산지도 정복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고백만 했는데 이런 축복이 일어난다니까요. 누굽니까, 여러분?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 보세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을 고백했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우상이 뭡니까? 다니엘이 살던 그 포로로 끌려갔어요. 왜 끌려갔냐면 이 복음을 놓쳐가지고 노예됐지요. 그 정도면 깨달아야 되는데 또 포로된 거예요. 복음을 놓치니까. 그러니까 끌려갔는데 복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전부 귀신 동네야. 돌멩이 앞에 절하고 나무 앞에 절하고, 심지어는 왕이 만든 큰 왕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걷다 절하라는 거예요. 아니, 우상 숭배해가지고 나라가 망했는데 그걸 마음에 새긴 거예요.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와서 우상 숭배하냐? 나는 못한다. 결단 내린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않기로. 근데 우상 숭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죽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행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그래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상 앞에 전하지 않기로 고백했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새 시대의 응답을 받고 왕의 새 시대에 쓰임받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의 제물을 안 먹게 됐는데 더 얼굴이 밝아지고 왕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여러분 보세요. 고백의 증인. 우리가 뭘 누려야 되죠?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고백만 했는데 이런 응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고백하는 축복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바울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배운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입니다. 최고의 가문입니다. 성경 박사예요. 어떻게 보면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켰다 그래요. 율법이 완전한 자라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그가요?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전부 배설물 여긴다는. 그러면서 한 말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왜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제 문제를 해결받고 마귀의 종로 사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을 할 수 있는 길이니까. 바울이 그래요. 그래서요, 바울 서신을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람도 그냥 안 불러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현미 집사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김성우 집사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강순전 집사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수 집사님. 항상 앞에다 그리스도를 붙여버려. 왜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말이 생각 안 납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는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않겨.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껍데기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최고의 사람. 최고로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거울, 성경의 교훈, 성경의 본, 증인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오늘 질문을 통해서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임만을 누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반드시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뭐요? 예수님을 믿는데 뭡니까? 사회운동. 이것도 해야 되겠죠. 정의를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나가서 사회운동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 많아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운동과 사회운동은 맞지만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아도요, 저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두 번째 뭡니까? 엘리야 신비운동입니다.
능력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 받아도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저 사단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단 이길 수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지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이 능력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 보여주고 모세 보여주잖아요. 그래 놓고 다 사라지게 만들자. 예수님만 남게 만들자. 무슨 말이냐? 아무리 능력을 가져도 저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 세 번째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뭐죠? 박애주의요. 어떤 인간이 그래요. 신천지가 한 번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지만 헌금을 딱 하고 가더라고. 5만 원. 기억합니다. 5만 원 하고 가요. 그래서 다 나갔어. 저만 남았어. 하는 얘기, 목사님,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사랑.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자기 이렇게 속초 쪽에 있는 데 와서 훈련도 받고 이래서 교회 부흥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여보세요.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늦게 온 성도님들 있고 빨리 온 성도님들 있잖아요.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아,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함부로 여겨. 그래 실망하는 사람, 시없는 사람 많아요.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그리스도 아니면요 저주와 재앙 못 막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어느 정도 사랑입니까? 안진뱅이가 앞에 있는데 돈을 줘야 되잖아요. 옷을 입혀야 되잖아요. 먹을 거 줘야 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이 복음 깨닫고 고백 정도가 아니라 변화산에서 오직 그리스도 붙들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표 가야 되거든요. 고백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 보세요. 그때 주신 말씀이 내게 은과 금은 없다. 돈이 없습니까? 저도 돈 있어요. 목사 하면 돈이 없겠습니까? 밥 먹는 것만 하루 나가도 10,000원, 15,000원 하잖아요. 돈이 없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야? 그 돈 가지고 넌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떠나서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내게 은과 금은 없어. 돈은 있지만 그거 가지고 못 사는 거야. 그때 얘기해 주십니다. 내 안에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게 있어야 된다니까. 이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그때 벌떡 일어나 버린 거. 일어난 게 여러분들이 증거가 아니라 처음 그리스도가 선포된 자리입니다. 일어나는 게 기적이 아니라 처음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선포된 게 기적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가 들려졌다는 건요 보통 축복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여기 뭐죠? 네 번째 뭐죠? 선지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선지자. 선지자는 뭐죠?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 훌륭한 조영규 목사님 나오면 굉장히 뭐 영향이 있는 것 같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목사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 중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왜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대충 복음이 아니라 섞인 복음이 아니라 흉내내는 복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기에 창세기 3장 15절. 완전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예, 오직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리스도 보내겠다 말한 게 아니에요. 떠나자마자 바로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자의 옷은 내게 보낼게. 그가 발꿈치를 상하게 만들고 너는 뭐냐? 예. 여자의 우선은 네 머리를 깨뜨릴 것이야. 그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자의 우선, 예수님은요.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십자가와 그리스도에는 알지 않기로,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 여러분 완전 복음입니다. 완전 복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언제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습니까? 모두 사단이 벌떡 항복합니다.
피제사들일 때 손 번쩍 들었어요. 다 죽는 거예요. 네, 다 죽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14절에 왜 완전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안에 들으시는 게 그리스도라니까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오늘 누굽니까? 이 그리스도. 예,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떠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었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예언되어 있고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고 그 약속하신 오신 바로 당신 맞습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고백 이후에 주신 축복이 뭐냐?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뭐지요? 복이 뭐야?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니까요.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전할 때 어떻게 했냐? 그 사람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니 사단이 있습니다. 흑암이 있습니다. 예. 불신자들은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못도 못 받고 미신을 믿고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세상 풍속을 쫓는 겁니다. 근데 뭐 우리는 이깁니다. 이것이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니 어마어마한 권세. 천국 열쇠.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열쇠를 주실 겁니다. 그게 뭐죠? 맞는 키입니다.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우리 힘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기도할 때 이 응답이 열리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야, 어떻게 하면 이 임마누엘 축복을 고백으로 누릴까요? 무엇으로 누릴까요? 체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침을 이용하세요. 다윗은 늘 고백했죠. 다윗은 늘 아침마다 이 하나님이 내게 찾아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다윗은. 여러분 아침에 고백. 그걸 정식기도로. 여러분 낮입니다. 낮. 기도할 시간 없어요. 여러분 낮에 보이는 거, 느끼는 거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임마누엘입니다. 언제 뭐 싸웁니까 여러분? 갈등 속에 이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밤에 되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살아온 거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지 않고 자게 되면 꿈도 이상한 꿈 꾸고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네요. 속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맡깁니다. 여기에 걸렸네요.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병든 부분은 나를 치유해 주세요. 모든 것 여러분 사람 앞에 고백을 하면 우리 청년들이 사랑하는 애인을 보고 고백하면 평생을 책임져야 됩니다. 남자친구들 잘 들으세요. 2명 있네요 여기 보니까. 혹시나 사랑해가지고요 결혼을 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싫으나 좋으나 평생 책임져야 돼요. 자녀를 낳아도 평생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평생이 아닙니다. 영혼을 책임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을 이용해서 낮을 이용해서 밤을 이용해서 임마누엘 축복 고백으로 누리는 응답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참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오직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는 응답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로 드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